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 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부터 4주간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4주 전 이 주간을 대림절,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 다음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에 이제 성탄절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이기도 하고 이제 겨울이 코앞에 온 것을 우리가 이제 온도의 변화를 통해서 체감을 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동안 겨울 날씨답지 않게 포근했는데 이제 겨울 날씨로 돌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겨울을 앞두고는 이 말씀은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겨울이 오기 전에, 그렇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바울 사도가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겨울 전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부르심 받아서 옛날에는 박해자, 핍박자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는 총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 여행 해서 4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다닌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여정을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세계는 로마가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당시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아주 폭군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네로 황제가 우리 기독교와 관계가 있는 게 이 로마라고 하는 시가 불에 탔습니다. 로마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불이 나가지고 반 이상이 전소가 됐습니다. 그러니 민심이 흉흉하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민심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를 했다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니면서 방화를 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마구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극심하게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제 구금되어 있는 가운데 차디찬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도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이러한 노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 속에 이런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보니까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연금 생활과 또 그리고 이제 많은 육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생애를 앞두고 부탁하는 편지를 오늘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계절의 겨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겨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중적인 겨울을 맞이해서 오늘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21절입니다. 너는 겨울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급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제 알면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그의 인간적인 그리움과 박해의 한파, 영적인 월동 준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디모데를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기독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역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이제 신약의 세계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땅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 지중해에 있는 이 넓은 지역을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함께 있었던 이 동역자들이 여기 보면 갈라디아로 갔고 또 가운데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맨 왼쪽은 달마디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각기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이든지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세상이 그리워서 그랬든지 어떤 이유든지
이 바울과 함께 하던 이 동역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믿음의 열동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이 다 세상으로 갔다 그러면서 오늘 권면하고 부탁하는 세 가지의 말씀을 남깁니다. 첫째는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이길래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마가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고 청년이고 그래서 함께 이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 이렇게 셋이서 길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마가가 그만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자신은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전도 여행 팀이 깨지게 될 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만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서 포기하고 가가지고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인내심도 없는 사람 왜 따라왔을까? 차라리 따라오지 않고 우리끼리 갔으면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을 텐데 이번에도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 또 돌아오게 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경비도 그렇고 이 사람의 팀워크도 그렇고 바울이 그래서 바나바에게 이번은 우리끼리 가자. 바나바 데리고 갔다가 마가 데리고 갔다가 또 중간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 낭패 아니냐? 그렇지만 이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이번에 이제 다독거려서 데려갈 테니까 이번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같이 가자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각기 떨어져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그래서 실라와 함께 떠납니다. 바나바와 떠나지 않고 바나바는 마가와 떠나고요. 성경은 2차 전도 여행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3차 전도 여행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노년이 되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쭉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리는 게 마가였던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내가 그만 반대하고 결국은 이 마가를 띄워두고 내가 갔는데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안고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 일에 대한 이제 후회를 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사실 마가는 그때 1차 전도여행 때 그만 중간에서 포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다니고 주의 복음 사역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은 일들을 했고 주의 귀한 일꾼이 되었어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마가를 마치 그의 수행 비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 이거는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마가가 영적으로 성숙했고 나의 뒤를 이을 만한 그와 같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가를 바울 사도가 부르고 있는 곳입니다. 바울에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가 이제 필요했고 그에게 맡길 사명이 있습니다. 마가는 글 쓰는 문필에 능력이 있고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게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게 마가복음의 마가예요. 그만큼 그는 이제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전에는 도망자고 무익한 자였으나 시대의 겨울을 맞아서 초대교회에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마가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마가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바울에게 이제 서둘러서 겨울 전에 곧 바울 사도가 순교 당하기 전에 로마로 가서 이 바울을 만났다고 합니다. 마가는 마가대로 바울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며 부끄러웠고 사과하고 싶었고, 또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대로 이 마가에게 미안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늦기 전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늦기 전에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그의 마지막을 앞두고 화해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풀어야 될 사람, 마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겨울을 극복할 이와 같은 이제 얼어있는 겨울을 앞두고서 무엇보다도 이 마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눈앞에 있고 우리가 언제 우리의 겨울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와 같이 화해하고 또 그리고 풀어야 될 사람, 이와 같은 일은 즉시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부탁하는 말씀은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옷 한 벌 가져오라고 편지까지 이렇게 보낼까요?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풍요한 시대입니다. 이 바울 사도나 예수님 당시에 옷 한 벌은 큰 재산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로마 군인들이 다 벗겼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그러면서 결국 이 옷을 4등분해서 나눴어요. 이 옷이 큰 재산인 거예요. 잘 때는 덮고 자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그러한 방한의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차디찬 이 로마의 감옥에서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런 겉옷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 지금처럼 난방이 되겠어요? 어떤 것들이 그렇게 제대로 시원하겠어요?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월동을 위한 준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이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은 겉옷에 달려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전도사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통과하고 그러면은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목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이제 가운을 입고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이 가운을 입으면서 앞으로 이제 교회를 목회할 이와 같은 목사로서의 임직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처럼 겉옷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러한 영적 권위를 이제 이어받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이하를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칠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제 불수레를 타고서 이제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이 겉옷을 가지고서 능력을 행사합니다. 엘리야가 입고 있던 이 옷을 가지고서 이제 엘리야가 했던 일을 하니까 엘리사도 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와 같이 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위와 이제 영적인 권위의 상징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것은 개인적인 월동 준비를 위한 도구인 동시에 또한 이제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를 세우려는 목적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거기에 물론 지금 그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회가 아니라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인데 그 교회 앞마당에 가면은 교회 입구에 보면은 일대부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일대 바울 사도, 그 다음에 디모데 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이르도록 그 이제 담임 목사의 그 이제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는 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 권위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겨주듯이 넘겨주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겉옷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감당하던 이 사명을 이제는 너가 감당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겉옷은 이제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환자들이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그 그림자만 덮여도 나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바울의 그림자라도 사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입던 죄의 옷, 옛날의 옷, 이와 같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제 정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사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죠. 옛날에는 활이나 칼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옷을 입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전쟁에 이제 좀 더 이제 잘 적응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군복을 입습니다. 필요하면 방탄 옷을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겉옷이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승했듯이 우리의 신앙도 계승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옷을 벗어주고 네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라.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옷을 벗어주고 또 이제 계승되어지는 이러한 계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바울은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사역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와 같이 디모데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 이 종이가 발견된 게 이 훨씬 이후입니다.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옛날엔 그래서 이제 양피지, 양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쓰곤 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그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고 또 자신이 전도를 행하면서 다녔던 전도 여행의 여러 기록들 이와 같은 것들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의 원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적은 이와 같은 성경의 원본을 가져오라.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앞에 놓고서 정리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은 이러한 것으로 이제 종이를 가져오라라고 이와 같이 책을 가져오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기초를 그리고 바울 서신을 정리하고 보관하고 이것을 이제 남길 그와 같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책을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겨울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빨리 시원한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언제 오나 마치 먼 얘기같이 생각이 되지만 분명하게 우리 앞에 겨울은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아직도 10대 같고 20대 같고 젊은데 어느덧 모르게 우리의 세월들은 흘러갑니다. 마치 이런 이제 때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먼 얘기만 같아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저분들은 저렇게 연세가 많구나. 그러나 곧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내 모습이 거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겨울 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영적인 겨울 이와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겨울을 앞두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하지 않지만 겨울이 되면 우리가 김장 준비하고 또 연탄 드리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겨울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준비한 사람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어요. 문지방도 보고 또 여러 가지 한번 둘러봐 가지고 잘 방비하고 준비해야지 추우디 추운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운 겨울 고생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준비 잘 해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부를 때 이 인생의 겨울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